그러면 이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전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 저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이런 멀리 갈 것 없이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셨고 어떻게 반응하셨고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또 그분의 행하신 대로 행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을지 저희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저를 괜찮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의미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다시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여러분 그 말씀 모두 하나하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셔서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고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그 아는 말씀을 행함으로 참으로 그 놀라운 주님의 공급하시는 행복 안에 기쁨 안에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며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주의 몸을 세우고 주를 나타내며 주를 높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존재의 이유, 삶의 그 목적과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고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개인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그러한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주님을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닮을 모습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겸손과 섬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은,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니,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모든 이들에게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 자신의 생명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섬긴다고 하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섬기고 계신지, 과연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아 섬기고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섬겨도 자신이 섬기고 싶은 사람만 섬기지요. 섬겨도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섬깁니다. 섬겨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까지는 바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모습들이지요.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주님 앞에서 여전히 누가 더 높은지를 놓고 누가 더 섬김을 받기 원하는지를 스스로 드러내며 싸우고 다투고 있지요. 서로에 대한 분이 채 가시지 않은 채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들 밥 먹자 최후의 만찬을 마련했죠. 밥 먹는 도중에도 어쩌면 저들은 그 분이 삭히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제자들을 모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저녁 식사 끝자락에 드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갑자기 왜 밥을 드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발이 너무 더러워서요? 아니면 밥 먹다가 너무 냄새가 심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난데없이 씻기 시작하셨습니까? 우발적인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본보기를 주고자 함이었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겠죠. 또 의미를 모르고 행하면 그 또한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알며 그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기쁨이, 능력이, 승리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김으로 행복의 비결을 제자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계시지요. 행복의 비결은 바로 섬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죄 가운데 죄의 속박 아래 놓였던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 시장에서 죄로부터 사단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된 우리가 그 자유를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인 서로를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는 것은 그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율법은 바로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섬김은 오직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말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살펴볼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을 닮기 위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도대체 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닮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죠. 김태희, 현빈과 같은 좋은 본보기가 있어야 합니다. 바탕, 본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본을 삼는 것이죠. 그래도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있지만 어찌됐건 그러면 김태희, 현빈, 연예인들 말고 예수님이라면요? 글쎄요.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 풍채가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얼굴을 그대로 여러분 성형한다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폭망입니다. 지금 우리는 외모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죠. 외모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시거나 또는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둘이 똑같아. 둘이 아주 똑같아. 어쩜 그리 뭐뭐 하는 것이 똑같니? 여기서 뭐뭐란 뭡니까? 생각. 아니, 어쩜 그리 생각하는 것이 그리 똑같니? 생각이죠.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갑니다. 그렇게 싫은데 아이고 그런데 점점 닮아갑니다. 물론 외모가 닮아갈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생각의 패턴이 닮아가죠. 생각의 패턴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닮은 부부일수록 그 생각이 같아지게 되고 같은 해석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교회에 그저 출석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봉사나 사역을 많이 한다고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면, 동의되어지면, 닮아지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닮아질 때, 합의되어질 때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누구의 생각으로 우리가 중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생각이 이견, 달리하였을 때 그 생각의 중간점에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간에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submit, 내가 굴복하고 복종하여 그분의 생각에, 그분의 뜻에 합의, 아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그분의 생각에,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열매를 재생산하는 것이죠. 내 삶에서 무엇을 재생산해낼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어내죠. 그러나 무엇을 이루어낼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들. 모든 생명은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같은 질의 생명을 재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질의 차이는 있겠죠. 양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질의 생명을 재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사람을 낳고, 개는 개를 낳고, 요새 가을에 이 열매가 많이 해서 복숭아가 맛있더라고요. 복숭아는, 나무는 뭘 낳고? 복숭아를 낳고 맺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세상의 것을 낳고, 육신은 육신의 것을 낳으며, 성령은 성령의 것을
재생산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맺어야 합니까? 무엇을 재생산해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접붙여져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누구의? 바로 주님의 열매, 내 원함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현재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요? 재생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만큼을 했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 정말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성품, 예수님의 향한 그런 열매를 맺고 있냐 하는 것이죠.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무엇인가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강력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셨죠. 어디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이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면 그 생명을 힘입어 우리는 무엇을 생산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생명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 그분의 생각을 따르고 닮아가지 않다 보니,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살다 보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요?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생각을 알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벗겨내도 또 다른 교만이 내 안에 정말 끈덕지게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며 겸손하지 않고 종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왜요? 다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추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고 고집하며 주님과 같은 생각, 그리고 주님과 같이 한 마음 한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그저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나름 즐거움으로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이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8절인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왜 이렇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였을까요? 그것은 이미 훌륭한 교회,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가장 취약한 바로 주님과 같은 생각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어떤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저희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진짜는 자기의 일을 추구하였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지 않았죠.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라고요?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빌립보서 4장 2절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이제는 참다 못해 다시 또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어쩌면 이 두 자매들, 이들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향력이 다 좋은 영향력은 아닙니다. 왜요? 저들은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닮지 않았지요. 겸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들은 주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섬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며 주의 몸을 세우고 섬길 수 있습니까?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것을 알고, 무엇을요? 먼저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생각과 동의하고 하나 되어서 그분의 생각을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합당한 섬김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같은 생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세를 취하십시오. 물론 자세라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자세도 말합니다. 물론 육체 겉모양, 우리의 겉모습이 낮은 자세를 취해도 마음이 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이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이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기실 때 그 자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자세를 취하셨을까요? 발을 씻기는데요. 예수님은 여러분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죠. 한낱 선생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은 그 선생에 대하여 존경의 마음으로 마땅한 의무로 스승의 발을 먼저 씻기고 섬기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당연한 상식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낮추어 제자들을 섬기심으로 그 본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왜요? 저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냥 말로 가르침으로 그들이 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말보다도 먼저 예수께서는 직접 자신의 행함으로 그 본을 보이심으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세를 낮추어 저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저희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저들은 그저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얘기하였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주님 안에서 마땅한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나에게 무엇이 마땅한 일입니까? 무엇이 마땅한 합당한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마땅하고 합당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섬기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을 때, 여러분 과연 그 주님에 대하여, 주님의 안에 계신 그분을 향하여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직체되는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 먼저 자세를 가장 바닥까지 낮춰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씻기는 몸의 자세, 씻기는 몸의 그 지체, 그 대상이 머리나 손이 아니라 몸의 가장 낮은 발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손이나 여러분 손을 씻기거나 머리였으면요, 자세를 낮출 필요가 없죠. 발바닥은 누구래도 자세를 가장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묘사하고 우리를 그분의 몸의 지체로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13절 그리고 20절 25절에 있는 말씀만 보게 되면 몸은 하나이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그리고 많은 지체들을, 그렇죠, 우리죠, 지체들을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입니다. 제 손도 제 몸이고 제 얼굴도 제 몸이고 제 다리도 제 몸이고 지체는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듯, 그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세상 밖에서 믿기 전에는 나름 차이가 있고 계급이 있고 직분이 있고 여러분 배경이 다르고 정말 그것으로 우리가 행동이 달라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안에 들어오고 성령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이퀄리 평등하게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반드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발 아래 두는 내려놓는, 즉 종의 자리를 취하는 겸손의 의미가 담겨 있죠.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리고 행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 직접 몸을 낮추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높은 자리에 두는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먼저 자신의 마음과 몸을 바닥까지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결코 온전한 완전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대로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섬기지 못하는데, 바로 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 되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는 당신은 얼마나 겸손한가, 당신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가를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주님 앞에서. 진정 주님과 같이 마음과 몸을 낮추어 서로의 발을 씻기고 있는지요? 진정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면 섬기고 싶은 사람만 섬기는가? 아니면 섬기고 싶을 때만 섬기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섬기는가? 참으로 이러한 비극과 불행이 우리의 삶의 가정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진짜 종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진짜 종 취급하면 됩니다. 진짜 그야말로 노예, 종 취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진짜 종이면요, 하나도요 기분 나쁠 일 없어요. 왜? 종이니까. 근데 종이 아닌데 나를 종 취급하면요 기분 나쁩니다. 오늘 모처럼 처음 교회 하은 자매 왔는데 오자마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종 취급하면은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면 안 되겠죠. 대본에 나옵니다. 종인 나에게 종 취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종이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은 종인데, 종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나를 종으로 생각나게 하고 종 취급을 하니까 그냥 종 치고 싶은 거죠. 종인 척하는 사람은 나를 종왕 취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종이야? 불끈하고 시험에 들고 따지고 싸웁니다. 끝장을 내죠. 그러나 진짜 종은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종으로서 섬길 것입니다. 그러면 비참하고 불행할까요? 나 종이야. 여러분, 말씀대로라면,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합니다. 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남편에게 내가 복종해야 돼? 내가 왜 종처럼 해야 돼?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불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면, 더불어 남편 역시 아내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두 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막 결혼하셨으니,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결혼하신 모든 분들도,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라면 행복합니다.
문제는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때때로 우리가 위선의 가면을 쓰고 종인 척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같이 모든 지체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체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실 때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셨을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목사님 그게. 그런데 한번 그냥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셨을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베드로는 가장 나중에 씻기셨습니다. 가장 먼저 씻겨줬을 것 같은 베드로는 사실 가장 마지막에 씻겼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누군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베드로를 씻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겠죠. 좁혀졌습니다. 누굴까요? 어떤 혹자는 말하길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추측을 해볼 때 어쩌면 가론 유다가 아닐까. 항상 제자들을 기록할 때 누구의 이름부터 거의 대부분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항상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적어도 이 순간은 유다가 베드로보다 먼저였습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베드로가 맨 마지막이었으니까 베드로보다는 유다가 먼저였습니다. 물론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가 자기 자신을 배신하여 팔아 넘기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요. 그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는 배신자였죠. 자신의 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위하여, 가론 유다를 위하여 몸을 낮추고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마저도 섬겨주셨죠. 몸을 낮추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십자가에 순종하셨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한결같이 모두 주님을 두고 버려두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게 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달아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제자들, 가론 유다로부터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12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 역시도 주님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나는 그분의 섬김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합당합니까? 마땅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어떻게 섬기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섬기게 하려고, 사랑하게 하려고, 바로 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노라.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섬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러세요? 황당하기도 하고 황망하기도 하고, 주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그분의 그 본의 행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이제 우리 모두는 모른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낮추어 섬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면, 그렇다면 주님과 같이 겸손히 낮추어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를 이와 같이 섬기시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다른 이들을 섬기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원함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따라오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요, 곧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결국은 모두에게 나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는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인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주의 몸된 지체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자세를 취하며 또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이 우리가 모든 지체를 사랑으로 섬긴다면 오직 주님의 몸이 세워질 것이고 주님께서 높여질 것이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동안에 먼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동안 교회는 다니셨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는 머리로 알지만 또 지식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사실이 불분명하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없거나 불분명하신 분이 계시다면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 내린 준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영상을 통해서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복음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오늘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같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주 안에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요. 먼저는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자세를 품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교회의 지체들을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혹 지난 우리들의 섬김, 혹 지난 우리들의 생각,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고정되어지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삶의 행복은 여러분 그 무엇이 아니라 아마 주님을 닮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욱 섬기는 것,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을 더욱 바라고 원하며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더 풍성하게 되는 것, 무엇보다도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것, 그분이 높여지는 것. 이 시간 계속해서 피아노 만주 나온 동안에 이 시간 잔치를 들으시고 결단하시며 서로에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요.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교회를,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 안으로 성령으로 들어오게 하심으로 또 주의 놀라운 뜻 가운데 주의 놀라운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서로를 통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알므로 또한 행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복한 그런 결실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 다음 주에는 저희들 지역교회 우리들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 그리고 눈을 바깥으로 돌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참 잃어버린 혼들을 위하여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또 저희들 후원하여 보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귀한 일에 저희들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안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